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전체가 본문인데 다 읽기는 조금 어렵고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읽고 또 띄어서 좀 읽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습니다.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그 문이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누워 자는데 박사손들이 바깥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20절로 갑니다. 20절.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있고 과정은 20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두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안사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같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찬 예식 잘 참여했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따가 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간식 있는 거 잘 챙겨가세요. 알았죠? 네. 우리는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몇 장으로 왔습니까? 12장으로 드디어 왔어요. 자, 12장에서는 완전히 또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 전개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한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또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금방 읽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1, 2, 3절 다시 잠깐 봅시다. 자, 1절 제가 이렇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여러분,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는데 그 대상은 교회의 리더격인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첫 타겟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누구예요?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순교하게 되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헤롯이 보고는 그 다음 베드로까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 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예요. 무교절은 크게 보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한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날 당장 잡아 죽이지 못하고 죽일 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다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 사도를 건너서 이렇게 살해를 하겠죠. 근데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6절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문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져서 결국은 풀려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 우리가 흔히 아는 마가 다락방, 그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그 장소라고 추측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곳에 그들에게 같이 가서 어떻게 내가 풀려났는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잠깐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게 먼저 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만약 이 본문으로 큐티, 묵상을 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 좀 묵상이 될까요? 또 떠오르는 생각을 좀 얘기하면 돼요. 영준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려? 오늘 이 본문 그냥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크게 뭘?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래, 그게 그래, 뭔 것 같냐? 예찬이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 이 본문 그냥 읽으니까. 내용 중에.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신다.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신다. 베드로를 죽기 전에 딱 이제 구하시는 모습. 영찬이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 이 본문 읽으니까. 대략 내용은 알겠죠? 그 옛날에 스스로들이 일하기가 핍박이 많았고. 그렇죠. 핍박이 많았구나. 우리 유진이 어떤 생각이 좀 들어 먼저? 좀 생각해보고. 하준이는? 오케이. 우리 영선이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본문 읽으니까. 신기하다. 신기하다. 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이. 예준이는? 예준아, 그래. 오케이. 이성우 선생님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본문 읽으니까. 본문의 맥락과 다른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야고보는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신기한지 들었을까? 그렇죠. 저도 목사한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예찬이가 하는 적절한 타임에 딱 개입하셨다 했는데 왜 야고보는 적절한 타임에 개입을 안 하시냐고. 그죠? 또 뭐 야고보가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야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죠. 아까 영찬이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이 베드로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묵상할 수 있고 여러 내용을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 이면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들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인류 역사가 흘러가고 있나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목 나오는 거 더 뒤로, 그 앞에.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죄로 타락하여서 힘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두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나라들이 경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있는 그 이면의 통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으로 확장되어지고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별해내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그 전주부터 한 2주간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이 시간을 상당히 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들을 우리는 잘 분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사도를 해하려고 했던 헤롯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헤롯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예전에 왜 우리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과정 기억나요? 네. 그때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보여준 적 있죠. 그죠? 자, 화면 넘겨주세요. 이 가계도에 보기만 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지금 가둔 헤롯은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 주보에 좀 같이 기록하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재밌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가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 자, 넘겨주세요. 자, 헤롯 대왕. 예수님이 여러분 탄생했을 때 헤롯이 막 2살 이하를 죽이라 했잖아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그가 처가 지금 보라색 있죠. 5명.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죠. 그가 헤롯의 아내의 한 사람이죠. 자, 또 한 번 더요. 미리암네라는 이 하수몬 왕조의 이 한 아내를 택하게 되어지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한 번 더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이 아들은 헤롯 왕이 되지 못해요. 이 아들의 또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으로 말하면 손자뻘인 거죠. 손자뻘. 네. 자,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즉위하게 되어지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왜 오늘 갑자기 야고보 사도를 이 사람이 살해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이 이유를 좀 찾아내야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 이면에 흐르는 그 원리들을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그리파 1세는 조금 전에 말한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여동생이 누구인가 하면 한 번 더 엔터요. 헤로디아. 지난번에 왜 이 헤로디아는 원래 한 번 더요. 남편이 헤롯 빌립이죠. 빌립. 근데 이 헤로디아를 누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 안티파트로스.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동생이고 이제 매형, 매제 이런 관계가 되어지죠. 이 사람하고는. 자, 근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어린 시절인지는 정확한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무슨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요. 헤롯 대왕이 자기 부인을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서 죽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아버지 한 번 더요. 자기 아버지 또한 이렇다요. 자기 아버지도 헤롯 대왕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정치적인 뭔가 알력이 있었겠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목도하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유학길에 오르는데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갑니다. 자, 로마로 가서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있어서 그런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허랑방탕하게 보내면
수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어쩌면 쫓기다시피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 자, 이렇게 돌아온 이 헤롯 아그리빠를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가 하면 두 번째 매형이 된, 한 번 더 엔터요. 아까 이야기했죠? 엔터. 한 번 더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헤롯 안티파트로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인 거죠. 헤롯인 거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뭘 하는가 하면 이 아그리빠 1세를 도와줘서 그에게 편안한 여러 가지들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을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동안 좀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로마로 다시 가게 되어져요. 로마로 다시 가게 돼서 거기서 이 사람의 인생에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대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갈리굴라라는 당시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근데 이 갈리굴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도 정치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헤롯 아그리빠도 나름은 왕가의 왕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이 아그리빠 1세가 이런 실언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 하면 디베료라는 황제인데 디베료 술을 마시고 있는 소리인지 디베료 황제가 폐위가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 진하게 여기는 이 갈리굴라가 황제로 즉위하면 좋겠다. 감히 이런 말을 내뱉은 거죠. 자, 이 말이 그냥 묻혀지고 끝났을까요? 건너서 누구의 귀에까지 들려요? 바로 황제 디베료의 귀에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감히 하면서 이 디베료 황제가 이 아그리빠 1세를 로마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로부터 6개월이 딱 지난 후에 이 디베료 황제가 무슨 이유인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즉위하는 로마 황제가 누군가 하면 이 아그리빠가 가까이 했던 갈리굴라가 황제로 즉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갈리굴라가 친하게 지냈던 아그리빠를 왕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꺼내내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그리빠 1세에게 왕자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칭호를 주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를 이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리라고 줘버리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이 이쪽 권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분봉왕 이런 말 들어봤죠? 왜 분봉이 나누어서 다스렸다고 해서 분봉왕이에요. 근데 아그리빠 1세는 분봉왕의 칭호가 아니라 왕의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왕의 칭호를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자, 누가 열받는가 하면요, 아켈라오는 이때 이미 실정을 해서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직접 파견했는. 자, 헤롯 안티파스 먼저 왕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자기는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에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왕이 된 이 아그리빠 1세가 분봉왕이 아니라 왕이 돼서 오니까 열받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로마의 갈리굴라 황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뭐의 칭호를 달라? 분봉왕이 아니라 왕의 칭호를 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다는 소문을 아그리빠 1세가 들었어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빨리 사신을 보내서 자기와 친분관계가 깊은 황제 갈리굴라에게 불라불라불라 해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안티파스가 그날부로 제명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분봉왕이었는데 갈릴리 땅마저도 누구한테 줄까요? 아그리파 1세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와 여기 두 지역을 다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참 행운인지 더 큰 행운이 하나가 오는데 로마로 다시 뭔가 일이 있어서 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와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2년이 지나와서 로마에 잠시 체류하러 갔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 지내던 갈리굴라라는 이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그 로마 세계에 그 권력을 두고 많겠어요. 어느 날 암살을 당하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즉위한 왕이 누군가 하면 글라우디오. 한번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황제에게 이 아그리파 1세 왕이 정찰이고 이 아그리파 1세 왕이 옆에서 몇 가지 충원을 해주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자,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이 아그리파 1세의 좋은 충원을 듣고 그 충원에 힘입어서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최고 의결 기구라고 하는 그 원로원이 있는데 여기를 장악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되어졌다고 해서 황제가 되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실권 힘이 실리는 게 아니죠. 최고 의결 기구인 그 곳을 실제로 그 신하들을 장악해내야만 실제로의 그 실권을 황제가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로원을 이 아그리파 1세의 어떤 도움을 입어서 이 원로원을 장악하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비로소 로마를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도움을 받았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자, 보세요. 어디를 줘버린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그때 총독이 직접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던 이 땅마저도 아그리파 1세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과 수년 만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완전히 허랑망탕하게 지내던 사람에서 이 헤롯 대왕은 이 전 영역을 다스렸거든요. 헤롯 대왕은 분봉왕이 아니에요.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을 해버리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만에 그냥 한 분봉왕 정도도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헤롯 대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 헤롯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뭐예요? 그렇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예. 여러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민심이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확장되어야만 실제로 실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아까 글라우디오 황제가 원로원을 장악해야만 됐던 것처럼.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다시 이 질문을 해볼게요. 아그리파 1세가 왜 즉위하고 나서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뭔가 오는 감이 좀 있죠, 이제. 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 이스라엘 실제 백성들을, 여러분, 헤롯 가문은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로마를 등에 업고 이 왕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어낼까를 바라봤을 때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부분이 쉽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유대 지금 사회 속에 한 신흥 종교 세력이 있었으니 그들을 너무 골치 아파하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죠. 교회입니다. 이들의 세력을 제거해주자. 그러면 자연히 자기에게 마음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죽이고 나니까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더한 사람을 가자. 그건 누구예요? 그 베드로예요. 근데 밀란이 날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아켈라오라는 이 사람이 원래 총독이 오기 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구나 하고 로마 황제에게서 이 사람이 제거가 되어져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가 이 6월절에는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일 때도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절기는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래서 그냥 타락한 한 인간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어서 힘과 여러분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기의 입지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이 힘 권력을 가지고 야고보 한 사람 정도 제거하는 거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이 이 아그리파 1세가 집권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가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이면에 이 작동하고 있는 원리를 보라고. 그럼 보세요. 그는 자기 할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자기가 즉위하면서 누나와 매형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의 이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서 야고보를 살해하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조금 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로마는 어때요? 더 큰 제국에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제국 사역에는 얼마나 더 심각한, 아까 글라우디오가 암살당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소위 사람이 힘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대로 가보면 부족을 이루고 되어지고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에서 더 부족이 커지고 하는데 그리고 결국 나라가 되잖아요. 그때 왕이 된 사람은,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결국은 뭐가 센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그거 봤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계열과 사람의 나라에 의해서 왕이 이루어지는 계열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있네요. 여러분 창세기로 잠깐만 가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잡기를 정말 잘해요. 자, 창세기 10장에 가보세요. 지난번에 봤던 본문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는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앞에 노아 홍수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자 1절에 노아의 아들 누구가 있어요?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이 셈인데 셈은 뒤쪽으로 보내고 야벳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야벳의 아들은 누구다. 그죠? 자 6절에 가보세요. 함의 아들은 누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름만 다 지나가요. 그런데 8절에 가보세요. 8절 읽읍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용사라는 건 뭐예요? 파워, 장군인 거예요. 장군. 자, 힘을 가진 자죠. 9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 니므롯 때문에 속담이 생길 정도인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러니까 뭔가 파워가 생기면 니므롯이다라고 불러줄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가보세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로보딜과 길라와 12절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성읍에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결국 진원제가 되어져서 대제국 아수르가 나오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세요. 10장으로 21절에 갑니다. 21절. 셈은 하면서 셈 족속의 후예가 쭉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11장에 갑니다. 11장으로 넘어가고요. 11장 10절에 가보세요. 10절에 가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거 나오죠. 맞죠? 네. 그리고 누구를 낳고를 쭉 가다가 12장에 와서 결국은 한 사람을 성경이 찾아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갈대아 친척,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땅? 가나안 땅. 여러분,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통치 나라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 대치 구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대제국이 흘러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황제들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었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이든지 상관없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정치 구조를 가져있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통치 지배의 그 원리 이면에 흐르는 그 통치 원리는 여러분 힘, 권력, 그것을 이용한 어쩌면 폭력이 이 세상이 통치되어지는 지배 원리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을까요? 잘 나중에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어떤 구조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사람이 득세했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힘을 잃고 이런 구조를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죄로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첫 한 사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흘러 이스라엘을 거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거쳐서 성령이 임하고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통치되어지는 원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대변되어지는 인격적인 연합과 관계와 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이따가 좀 멀리도 보지만 조금 가까이 우리 가운데로 가져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몸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 해서 학교 여러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오늘 하나 이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공간에 그 관계들 속에 흐르는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가 힘, 폭력이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한 아버지가 힘으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가정,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부부가 깊이 사랑하며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잘 길러내고 키워내고, 물론 권위에 의하여서 때로는 훈계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근본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마찬가지죠. 여기에 힘으로 인하여서, 권력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누구 한 사람이 독재처럼 이렇게 일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것을 100% 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한 기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어떻게 경영되어지고, 우리 반 교실이 어떻게 경영되어지는가,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어지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잘 보아야 될 핵심 포인트는 사랑의 내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정면으로 대치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치 구조 속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대치 구조 속에 주로 이루게 되어지는 관계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무참히 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주변의 몇몇 나라들만 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비록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죠.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에서 아랍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늘 공격을 받아왔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과 권력을 가졌던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면서 성공했는 것 같지만 베드로의 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중에 결론을 좀 보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지켜집니다.
그것을 오늘 12장에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가면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12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결국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눈으로만 보세요. 19절에 결국은 잘 지키지 못하겠다고 해서 파수꾼을 다 죽이고 자기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머물러요. 자기의 이 핍박이 실패한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20절에부터 뭐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과 뭐 이런 관계들도 좀 있어요. 이 관계에서 어느 날 자기가 막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왕보가 와서 막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사람들이 아그리파 1세를 향해서 신의 소리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어 죽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역사가로 인정받고 있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파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에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곳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의를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파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하여 복부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게 요세푸스의 고대사의 8장 1절에 나오는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사랑으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에 사랑으로 관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옆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관계 맺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서 움직여지고 경연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계속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느 나라에 여러분의 삶을 포커스를 두고 통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또 베드로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했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내고 강력하게 찾아나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